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인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3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저희의 그 찬양이 되고 이 말씀이 저희의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곧 저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이 103편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 104편, 105편 그리고 이제 106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107편 바로 위에는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 103편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다윗의 시라는 표제 이후에 표제가 없죠. 이렇게 쭉 시편 이 네 개의 시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시편 5권 중 이 이제 107편부터는 시편 제5권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시편 총 5개의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즉 이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 4개의 시가 그 4권을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시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인 것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103편은 이 시적 표현과 그 내용의 풍부함, 또 문학적 감동 등이 이 시편 전체에서도 이 시편 150편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드물 정도로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 103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찬양곡조, 찬양 가사들이 만들어졌어요. 아마 이 103편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찬양에 있는데 어떤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그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 621장도 시편 103편 1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전 찬송가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하여튼 오늘 이 103편 1절 가지고 만든 찬양을 시작할 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여하튼 오늘 시편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힘찹니다. 아주 시의 그 음률도 돋보이고요. 그 경쾌함이 그 어느 시편보다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이 시편 자체가 103편 이 시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이길 또 이 시편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또 삶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좀 단락을 나누어서 보면 1절, 2절에서는 이제 명령문을 이제 거듭 사용하면서 시인 자신을 향해 이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19절까지 거의 3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로서 이제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삼중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삼중적으로 노래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3절부터 5절에서는 시인 자신의 개인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2절에서 19절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인생 모두를 향하신 즉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는 게 103편에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개인,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그다음에 언약 백성.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이제 천군 천사를 비롯하여 천하 만민과 자기 자신 등 이제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촉구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시인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테속, 그 엄마의 테속, 그리고 내장, 인간의 내장으로 직역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 그 중심 중에서도 중심, 진정으로 송축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과연 시인이, 지금 노래하는 시인이 다윗이 외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만한 기쁜 일이 있어서, 즉 어떤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뭔가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인은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잘 알고 있어요. 결코 녹록치 않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앞서 다윗의 많은 시편을 봤죠. 그 많은 시편들을 통해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라고 특별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참을성이 남보다 더 탁월하였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한 우리들, 평범보다 더 이하인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유인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건 상상도 못하잖아요, 보통 우리들. 근데 다윗은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도 왕이나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물론 그 당시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 죽이러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데는 그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죽이러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찌 보면 다들 우리 평범한 우리들보다 더 이하인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의 마음의 중심의 2절, 하나님의 은택, 즉 하나님의 은혜가 무게 중심으로 되어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뚜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뚜기는 아무리 외부에서 충격을 주어도 넘어졌다가 곧바로 바로 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중심에 무거운 추가 놓여 있기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겁게 놓여 있으면 외부의 환경, 외부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상황이 어떻게 변하여도 그 은혜의 추로 인하여 곧바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돈을 담고 있다면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에 망하기라도 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폐인됩니다. 또 마음의 중심에 명예, 지위를 담고 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송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내리는 것이에요. 명예, 지위를 잃었다고 뛰어내린다고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들로 담겨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의 중심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의 중심 중에 중심에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있는 것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마음의 중심 중에 중심, 그 안에는 인정 욕구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첫 타락인 선악과 사건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되심의 그 인정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절대 권위, 절대 신성을 인간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명예와 지위가 없어져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것이에요. 하물며 그 인정 욕구 앞에서는 도덕, 윤리, 소위 인간적인 착한 행실조차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이 인정 욕구가 들어선 마음의 중심이 인간의 모든 죄악의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이 찬송받기를 원하며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며 병든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이와 반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서 송축하라, 반복하는 송축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본래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라고요. 우리가 송축하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 본래 의미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 무릎을 꿇는 그 상대방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한다고 하여서 무릎을 꿇는 거라고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 잡는 것은 마치 이 컵 안에 흙이 가라앉아 있는 그 물컵과 같아요. 이 컵 안에 흙이 가라앉아, 진흙이 가라앉아 있는 물컵과 같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잔, 한 모금.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컵이 밖에서 이제 밖에서 안 보이죠. 이 안에 흙이 담겨 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흙이 다 가라앉죠. 그래서 이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 맑은 물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 가라앉아 있는 게 인정 욕구와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충격에 탁 쳐도 그래서 이 물컵 안에서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 컵 안에 있던 가라앉아 있던 흙이 일어나 물이 흐려지죠. 자, 이 물에 흙이 담겨 있다고, 지금 맑은데 흙 없습니다. 흙이 담겨 있다고 치면, 자, 이 흙탕물은 흙이 가라앉아 있을 때나 흙이 일어나 흐려질 때나 흙탕물은 흙탕물인 거예요. 그죠? 이게 생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가라앉아 있어서 겉으로만 맑은 물처럼 보이든 아니 흙이 일어나 외부에서 요동을 쳐서 흙이 일어나서 흐린 물이 되든 다 흙탕물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면 거기엔 단 한 줌의 한 알의 먼지도 없기에 어떤 충격을 주어도 물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물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늘 생수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외부의 충격, 어떤 상황, 누구의 말 한마디에도 정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와 마음의 상처를 입어 그것이 어떤 분노나 회한이나 후회나 낙심으로 표현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맑을 수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생수는 흔들어도 생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수시로 찬송을 하나요? 그건 바로 내 마음속에 담겨진 그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더러운 흙먼지를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를 계속 부음으로써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끄집어내지 못한다고요. 그 흙덩이를 끄집어낼 수 없기에 계속 생수를 부어 넣는 거예요. 계속 생수를 부어 넣다 보면 물이 점점 깨끗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시인은 103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106편까지 쭉 노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은혜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3편의 3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103편부터 이제 106편까지 쭉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03편의 3절, 바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인 것이에요. 즉 죄사함이 은혜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죄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죄로 인하여 시작된 그 파멸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5절은 원어를 직역하면 5절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그러죠.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좋은 곳으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하시고 나서 우리를 살리고 나서 그리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에요. 날마다 부어지는 생수라고 했죠. 한 번 생수가 부어지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흙탕물이 있던 마음이기 때문에 한 번 생수를 부어서 되지 않아요. 날마다 생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독수리는 해마다 털갈이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서 시작하여 1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손의 자손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나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자손의 자손, 그 자손에까지 이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동적이지 않고 결코 한시적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수라고 했잖아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은 동적인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가둬두려고 하면 성령님이 참지 못하십니다. 정말. 성령은 우리가 가두려고 한다고 해서 가둬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흐르는 분이십니다. 늘 새롭게 부어지시고 늘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롭게 나가고. 자, 시인은 이후 104편부터 앞으로 내일부터 보게 될 104편부터 106편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그 104편부터 106편을 이제 내일부터 볼 건데 이건 모세 오경을 시인의 감정으로 요약한 것이에요.
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 오경, 그것에 대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것이 8절이에요. 오늘 보면 8절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이것을 모세오경을 요약한 그 모세오경을 노래한 앞으로의 시편에서 계속 노래할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시인의 찬송으로 이제 승화하여 부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그 은혜를, 그 모세오경을 단 하나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은혜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영적 싸움이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해요. 내가 인정받고자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내 영혼이 나를 송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송축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하물며 나 자신조차 지금 내가 누구를 송축하는지 나 자신도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까닭 모를 고난을 만나면 알게 돼요. 어려움에 닥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평상시엔 알 수 없어요. 고난이 닥치면 압니다. 물컵을 흔들어 보면 그 물이 흙탕물인지 생수인지 아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눈물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이 아침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 생수로 채워지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